믿음으로 망한 사람들이란 점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망했다는 건 세상적인 시각이겠죠. 믿음은 승리입니다. 세상 이길 승리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화려한 조건이나 내 의지가 아닙니다. 지혜자는 핵심을 정확히 합니다. 볼링 칠 때도 킹핀 있잖아요. 킹핀을 툭 건네면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예배잖아요. 기도잖아요. 우리 교회 20대 청년들, 저도 이렇게 청년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단 예배의 은혜, 그리고 헌신을 배워야 되는데 이 시대의 물결이 만만치 않습니다. 취업할 때 저 대만 선교 예전에 이제 삼중신소회라고 다 얘기했네요. 거기 청년들이 되게 많았었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제가 지금 한 교회에 지금 뭐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픔이겠죠. 젊은 중에 취업 전에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다가 취업하고 나서부터 나가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분명히 우리 교회도 와서 어떤 현재는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했는데 취업하다가 요때만 내가 잠깐 준비하고 요때만 잠깐 회사 적응 좀 하고 그러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 군대 이제 예비역 병장 출신인데 1인변 때 처음 이제 자리 배치하고 교회 간다고 할 때요 핍박이 거셉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고참들이 네가 교회 가면 청소 누가 하니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밀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변 때부터 욕 먹으면서도 교회 가면 안 건드려요. 너 진짜. 근데 그때 고참들이 뭐라고 한다고 짬밥 때문에 교회 가야지. 짬밥 돼도 안 나가요. 초반에 믿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취업 전 1년, 취업 후 1년, 결혼 전 1년, 결혼 후 1년, 대학 입학 전 1년, 대학 입학 후 1년 그때가 진짜 중요한 영적인 진검 승부를 벌일 때예요. 이때 예배 붙들어야 돼요. 이때 헌신 붙들어야 돼요. 초반에 1년의 그 믿음이 어떻게 과장하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초반 1년의 그 믿음이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조건 만들 싸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배자 되는 거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종종 우린 그럽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는 말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말씀대로 산다는 거 어렵겠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도 있으니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지 않대요. 그 말은 뭐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은 왜 줬습니까? 순종할 수 있으니까. 명령은 왜 줬습니까? 힘들지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은 복인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준 거고 순종 위에 축복이 있으니까 그 명령을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가 내게 꽂히는 명령이 있습니까? 다 영접하시고 순종해 보시죠. 내가 할 수 있기에 그 명령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약하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약하니까 말씀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다시 기도와 예배를 무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을 보내십니까? 주일날도 보면 이렇게 찔끔 예배 드리고 그냥 빨리 놀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드렸는데 왕창 하나님께 받기를 받아요. 도둑심보죠. 주일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돌볼 사람들 떠올려 보면서 공동체 속에 녹아들어서 사람들을 살피고 공동체 모임 왜 하겠습니까? 일단 내가 들어가서 내가 좋은 모델이면 내가 들어가서 좋은 모델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또 내가 연약하면 어때요? 연약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또 내가 힘이 무장돼 있으면은 가서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때요? 공동체에 오는 걸 통해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분들이야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예배만 드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요 공동체 들어와서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근데 요즘 말세가 되다 보면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모이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이래저래 뭐 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혼자 나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어디선가 지금 이제 곡소리하면서 돌아올 거요. 공동체가 주는 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한 예배드리고 공동체에 힘을 얻고 그렇게 살면요 말씀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거든요. 중보하거든요. 어떤 안 믿는 형제가 예수님 잘 믿는 자매와 이제 교제했어요. 또 그 자매 또 왜 안 믿는 형제랑 교제하는지. 어찌됐건 그 안 믿는 형제가 예수 잘 믿는 자매와 교제했습니다. 근데 자매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직장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안 믿는 형제는 이제 자기가 안 믿으니까 자매에게 말합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예수 안 믿으면 누구도 널 미워하지 않아. 왜 사서 고생해? 자매가 예수 잘 믿는 자매가 형제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그런 나와 왜 결혼하려고 하니? 너를 사랑하니까. 나도 똑같아. 사랑하면 어려운 게 안 보여. 사랑하면 신앙생활 힘들지 않아. 사랑하면 힘든 게 없어. 결국 그 형제가 그 자매의 말에 은혜 받았어요. 사랑하면 힘든 게 없다. 맞죠? 그 형제도 결국 예수님 믿고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됐대요. 자, 결국 해피엔딩인데 이런 건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믿는 자와 함께 결혼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해지는 거 아니에요? 청년의 시기에는 가장 일반적인 걸 배워야 돼요. 예외적인 거 몇 가지 가지고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요. 왜 로또에 목숨 걸어요? 왜? 가장 일반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거, 믿는 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믿는 자와 함께 정결하게 교제하는 거, 불신자 형제 전도할 힘이 있으면요 그 힘 가지고 선교 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 성공을 포기해서라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종교자 시리즈 3번째 시간인데 믿음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3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가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고요. 세 번째, 믿음으로 망하게 하십니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승리예요. 세상이 볼 때 망한 것 같지만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하고 상급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한계 넘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 순서대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8명의 이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까지 시간 순서예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를 순서대로 들려주다가 32절 와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니, 책 쓰는 시간이 뭘 부족해요? 마감 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독촉도 안 할 텐데.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설교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설교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10시간 하겠습니까? 오늘 철야 예배 제가 한 6시간 하면 여러분 있겠습니까? 설교를 10시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하려다 보니까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분위기가 반전된 건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요 좀 피곤했나 봐요. 몸이 좀 아팠나 봐요. 32절에서요 사사기 4명의 인물들을 보면요 순서가 꼬였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엉망진창이에요. 기드온과 바락이 아니라요 바락과 기드온이에요. 삼손과 입다가 아니라 입다와 삼손이에요. 또 사무엘 상하에 나온 2명의 인물은 다윗과 사무엘이나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좀 피곤했나 봐요. 좀 몸이 좀 아팠는지 아마도 밤늦게 이제 설교문 작성하다가 육체적인 한계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주석가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설교문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흔적이 이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참 위로가 되죠. 설교 스크립트 작성하는 게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이건 기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성경의 저자 쓰임받은 사람도요 우리와 같이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저자도요 때로는 피곤해서요 몸이 아프기도 해서요 등장인물 순서도 막 헷갈리고 저도 이런 경험 한 적 있어요. 이번 주는 대만 선교 기간이라 저하고 감치 목사님 남아서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해서 제가 4번, 감치 목사님 3번. 시간이 정말 잘 가는 한 주입니다. 정말 설교 준비하는 시간 진짜 원 없이 하는 그런 시간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한계 상황 같잖아요. 저한테 제가 실력이 있겠습니까? 부족하죠. 한계 상황 같지만 이 안에서 오히려 저도 잠도 어느 때 못 잤어요. 지난번에는.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증거해야 되는데 한계 상황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부족하지만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할 말씀 주십시오. 할 때 묘해요. 한계 상황 같은 상황. 때로는 전날 몸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증거한 메시지 듣고 오히려 저는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때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 나오니까요. 제가 깨달았죠. 내 상태에 믿을 게 아니구나. 하나님 하시면 되는구나. 나의 한계까지 쓰시는 분. 히브리서의 최고봉이며 이 책의 하이라이트 뭐예요? 믿음장 11장이에요. 근데 믿음장은요 최고의 컨디션에서 작성된 게 아닙니다. 가장 피곤하고 가장 지쳤을 때 쓰는 글이 하이라이트 믿음장 11장입니다. 우리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설교문이 나오듯이 우리 인생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약해서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게 승리예요. 우리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곳, 영적인 티핑 포인트예요. 한계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한계 넘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는 끝이라 할 때 다시 주님 의지하면 그때부터 다시 불 붙는 겁니다. 최고의 작품은 한계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최고의 작품은 내가 잘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컨디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악일 때, 우리가 최상일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99점이라면 우리가 최악의 컨디션일 때 은혜가 더해지잖아요. 100점이 아니라 200, 300, 1000점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주와 함께 뛰어넘으십시오. 하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력서라는 말이 있죠. 이력서 내보신 적 있습니까? 직장 구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써보았을 거예요. 이 중에 오신 분 중에도 다음 주부터 새로운 직장 나가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겠죠. 이 이력서 이자가 원래 리예요. 리. 원래는 리력서예요. 신발 리자에다가 밟을 역자예요.
신발을 신고 밟아온 기록들을 써놓은 거에 이력서예요. 그런데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벗으래요? 신발 벗어.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이력서 던져버려. 내가 이런 대학 나왔고요, 이런 직장에서 이런 경력을 쌓았고요, 상도 받았고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 던져버려. 너 예배 잘 드리냐? 충성이 있냐? 신실하냐? 믿음 있냐? 배신 안 하냐? 하나님 진짜 그 중요한 가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 우리 인생은요, 이력서 잘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발 신고 잘 밟아나가서 이렇게 막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자격 갖고 여기 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예배하니? 붙들린 바 되어 있니?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있니? 나머지 경력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그 사람을 그 직장에서 제일 필요로 합니다. 겉으로 볼 때야 뭐 이것저것 성적 보겠지만 진짜 직장에서 그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회사에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왜요? 결국 자아가 죽고 예배자가 끝까지 가거든요. 그 좋은 대학 나왔는데 맨날 회사 옮겨 다니면서 경력만 쌓다가 이리저리 충성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물론 부르심의 길을 따라다니다 보면 초반에 시행착오가 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뿌리 내릴 수 있는 거,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강사로 오신 분이 지금 이제 부산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 3번인가 설교했었는데 너무 임팩트가 셌어요. 그 중에 한 번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는 목회자로서 이력서 내본 적이 없대요. 적어도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이리저리 쫄래쫄래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 충성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되게 와닿았고, 물론 직장인분도 이력서 내셔야 됩니다. 여기 은혜 받아가 나 이력서 죽어도 안 내하면 회사 못 가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역한다면 죽치고 앉아서 그곳에서 재단 쌓으면서 불러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도 감사하게도 이력서 목회하면서 이력서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초신자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언제 오셨냐고. 초창기 때부터 전부터 있었어요. 전부터 내본 적이 없어요. 충성하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 곁에서 비서하다가 교회 개척할 때 또 사역 시작하고 그냥 온 거예요. 충성하다가. 저 너무 감사해요. 저도 앞으로도 이력서 낼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뭐예요? 나의 한계 상황에서 하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자꾸 나의 한계 조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로써 점수가 빵점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돼요. 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조건이 최악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 사람 쓰십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멋진 설교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믿음장 11장을 쓴 것처럼 한계 상황 가운데 역사를 만드실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심이 있죠. 믿음으로, 첫 번째는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 보니까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대요. 사사기 4명의 인물들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믿음으로 의를 행했대요. 사무엘이죠. 당시 왕이 사울왕인데 사무엘은 왕 두려워하지 않고 왕 잘못한 거 막 얘기해요. 담대하게 지적하고 회개 촉구합니다. 의로운 것. 믿음으로 약속받은 사람 누구예요? 다윗. 어떤 약속이에요? 다윗의 자손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 믿음으로 사자들 입을 막은 사람 다니엘. 두 번째도 34절인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분명히 3사람 던져졌는데 머리서 보니까 4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지 대날 때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 보호하시는 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린 딱 하나 점검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그거 하나 점검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의 상황으로 주님과 연결돼서. 그래서 믿음 없이 고난 당하면 죽습니다. 믿음 붙들고 고난의 현장에 가는 거예요. 믿음 붙들고 삶의 현장에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칼날 피한 사람 엘리야,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어서 전쟁 이끈 사람 여호수아. 또 이제 세 번째 35절인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죽은 자를 부활로 다시 받은 여인들, 사르밧과와 수넴 여인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잖아요. 이 내용을 쭉 보면은 32절부터 35절 상반부까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보호받았고 구원받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능력이에요.
청년의 때에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묶이는 거, 새벽기도 사람 되는 거. 젊음의 때에 그 야성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면요 한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했더니 자긴 교회 나갈 체질이 아니에요. 체질이 아니래요. 자기는 또 성격이 아니래요. 자기 어디 가서 이렇게 공동체 어울릴 성격이 아니래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대요. 믿음은요 체질도 아니고, 믿음은요 MBTI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연결됨이에요. 신앙은요 성격 아니고 체질 아니라요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오해를 참 많이 산 목회자예요. 제 원래 성격 아는 분은 아시죠? 저 되게 부드럽습니다. 안 믿으시는데 저 되게 사람에게 싫은 소리 잘 못하고요. 제 어릴 적 성격을 말하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어릴 적에 제 유치원 때 사진을 알거든요. 오래전에 한번 집에 가서 앨범을 봤습니다. 유치원 때 제가 뭐 하고 있나. 구석에 손가락 빨고 있어요. 이렇게. 불쌍하더라고요. 이 한심한 거. 아이 찌질이 같은 놈. 제가 저 모습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뭐하니 너 민준호. 그리고 제가 기억나요. 중학교 때 교생분들이 왔는데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걸렸어요. 덜덜덜 떨다가 교생 선생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내성적이라서요. 지금도 기억나요. 왜 떠는지.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믿음을 주셨고 타협하지 않게 하셨고 가정에서 신앙을 붙들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또 이렇게 지금 부르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제가 두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엄청 고집이 세졌어요. 이거는 뭐 황소고집 그런 게 아니라 믿음에 반하는 거는 일절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하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도 명절날 제사상 앞에 서지도 않습니다. 거부해버리고 안 내려가요. 그냥 명절 다 끝나고 한참 있다가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오고. 하나님 믿음에 반하는 거 안 해요.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2월에 명절 있죠? 집안 뭐 시댁이 안 믿는다고 길이 쫄래쫄래 가가지고 또 주님 아시지요? 하고 절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무력해집니다. 타협하면 죽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고집이 생기고요. 또 하나가 제가 약간 무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운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저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는요, 아닌 건 아니라 외쳐야 되잖아요. 제가 초등부 설교 2년 동안 했고 최근에 2년 동안 했는데 어떤 아이가 그래요. 저를 되게 사랑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할 때 무섭대요. 뭐가 무서워? 이상하게 무섭대요. 근데 또 되게 좋대요. 이 뭔 소리 하는 거지 지금. 무섭대요. 왜 무섭을까요? 제가 뭐 저주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라면 이게 진짜니까 타협하면 안 되니까 죽으니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듣기에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또 놀이터 가서 놀 때는 또 목사님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네 하고 또 장난도 치고. 왜 다를까요? 제가 지금 쇼한 건가요? 아니에요. 제 원래 모습은 맞아요. 원래 모습은 그래요. 되게 내성적인 게 있고 원래 모습은 되게 유머 감각도 부족하고 낯설어하고. 근데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성격 아니에요. MBTI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서 야 나는 내향적이니까 리더가 안 되겠네. 그런 소리 집어치십시오. 믿음만 들어가면 돼요. 믿음이 들어가면 뭔 놈의 성격 차이가 있어요. 외향적인데 믿음 없으면요 리더 깜도 아니에요. 외향적인데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기는커녕 그 외향적인 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내향적인데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내향적인 거 조용조용한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고 있어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을 이길 믿음이니까. 4세기경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가 이단자 아리우스에서 황제의 군대들에 포위받으면서 20년 사는 동안에 6번 체포당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조금 살만하면 발가벗겨져가지고 다 털털 털어서 막 내쫓더래요. 20년간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리우스 이 나쁜 놈이 암살자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객을 피해서 이집트 깊은 사막 속에 숨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는요 자기를 적대하는 자를 한 번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대적하지 않았대요. 용서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고 성자 같은 삶을 살았대요. 금식과 기도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대요. 어떤 유혹도 어떤 핍박도 그를 넘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아타나시우스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뭐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타나시우스.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죠? 앞에 앉아있는 백승현 자매한테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백승연. 얼마나 감동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이아영 자매에게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아영.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믿음의 영웅들, 둘 다 20대거든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20대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영적인 기둥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목회자 민준홍, 타협하지 않는 사람, 굽히지 않는 사람, 가감없이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사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보호받고 구원받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승리만 있겠습니까? 세 번째, 믿음으로 망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망한 것 같은 모습들. 35절 하반절부터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려요. 믿음 때문에 낙심하는 것 같고 절망하는 것 같고 쫄딱 망하는 것 같고, 믿음 때문에 직장이 기도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승진도 안 되고 탈락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목숨 잃기도 하고. 이 35절 하반절 내용 쭉 읽다 보면 뭐야 이거 믿다가 이런 왜 이렇게 사는 상황이 꼬여. 그건 세상의 관점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실패 같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믿음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얘기했죠. 믿음으로 망한 사람들.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세상이 볼 때 망해 보이지만 어때요? 크리스찬들이 볼 때, 믿음의 시각을 볼 때 승리자예요. 35절 38절을 보면 조롱과 채찍이 있고 결박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을 갈로 죽임당하고,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고. 이들의 믿음을 보면 어때요? 믿음,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더 듭니까?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통당한데 막 초신자에게 이 본문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초신자들이 놀라겠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인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까? 맞습니다. 만사 형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는요, 만사 형통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좁은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 믿더니 왜 대학 떨어져? 예수 믿더니 왜 저기 한직으로 몰려났어? 예수 믿더니 왜 결혼이 늦어져? 그 세상 시각이에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요, 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끌고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바라는 그 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돈 많이 벌고 장수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인기 명예, 그 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면서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실패하고 회사 망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잘 믿어도 승지 못할 수 있고요.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당하고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복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이 있거든요. 예비하신 복이 있고,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옮길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늦은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막힌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좌천 같고, 하나님 보실 땐 예비한 장소와 예비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르죠? 각자 날 부른 자리가 있잖아요. 후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사명 주고요, 부르심 받으자 할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직장 왜 불렀어요? 우리 그러죠. 직장 보내면 왜 이렇게 힘들었으면 왜 이렇게 갔는데 힘들까요? 그러니까 부르심이죠. 우리를 위해서 거기 보낸 거예요. 힘들어서 아무도 안 오는 곳에 널 보내서 너에게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할 줄 누가 알겠어요?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름받은 제 사명이 뭐예요? 가서 죽는 거예요.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면 회사의 조건이 뭐가 크게 문제되겠습니까? 주의 성수만 할 수 있다면, 예비할 수만 있다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내 달란트가 맞아야 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린 부름받은 주제거든요. 목적 그 회사 왜 갔어요? 사람 살리라고. 그 가정을 왜 허락했어요? 사람 살리라고. 이게 목적이 되니까 어때요? 예배하는 게 목적이 되니까 기쁨 있는 거예요. 오늘 철야 예배 때 보니까 음악학원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어느 형제분이 여기 와 있는데, 예배가 감격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예배드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학원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형제의 목적은요, 학원에 잘된 부유 번성함, 뭐 그런 마음도 있겠죠. 학원이 잘 돼야 또 이렇게 월급도 주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 형제 만나보니까 그건 차선책인 것 같아요. 그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 학원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자 세우는 학원. 저는 그걸 그 형제와 대화 중에 느꼈습니다. 이 학원의 설립 목적은 예배자구나. 처녀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드리게 하고, 교회로 이렇게 초대하고, 그게 사명자예요. 근데 학원에 어려운 상황 오면은 왜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 있죠. 어렵다고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어렵다고 헌신 안 할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을 바라보면서 상황이 매이지 않는 거예요. 부름받은 주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병 걸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병 걸려도요,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요,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업가는요, 부신자들은 사업 회사가 어려워지면 부신자들은 낭망을 해요. 술 마시고 낙심하고. 믿는 자들은요, 회사가 어려질 때 주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뜻. 주의 뜻을 못 들으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해도 형통이고 망해도 형통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보면 어떻습니까? 형통하지 않는 모습 보일 때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 남들 병은 그렇게 쉽게 고쳐주면서 자기 병은 못 낫는 거예요. 저 조윤기 목사님이요, 그 책을 보니까, 전 조윤기 목사님 책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유 기도 시간 있잖아요. 마지막 시간에 조윤기 목사님, 저희 아내도 이렇게 해외에 있을 때 조윤기 목사님이 그곳에 집회에 와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허리 좀 고질병이 있었대요. 막 기어 나갈 정도로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조윤기 목사님 집회 때 아내가 기어서 나갔대요. 바로 정면에서 이렇게 아내에게 안수하면서 치유기도 했는데 그때 나왔대요. 그래서 진짜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물론 그분 참 겸손해요. 조윤기 목사님은 자기가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워낙 열악한 곳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날 쓰신 것뿐이라고 되게 겸손히 얘기하시는데, 어찌됐건 조윤기 목사님이 그랬대요. 신유기도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그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요. 조윤기 목사님도요, 그때 되게 몸이 안 좋았었대요. 초창기 때 몸이 힘들었었대요. 근데 남들은 그렇게 고쳐주면서 자기 몸은 힘드니까 막 해외 집회도 막 못 나가겠더래요. 그때 맨날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속으로, 하나님 저도요. 사도 바울 마음 같지 않습니까? 남의 병은 그렇게 잘 고쳐주고, 중보기도 한 사도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라고도 하죠. 이 병이 뭔지 모르겠지만 간질 같은 거래요. 발작 일으키고 거품 물고. 사도 바울 설교자죠. 근데 하나님 영광을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막 개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치는 지병도 못 고치면서 목숨 걸고 3번 기도했죠. 고쳐달라고. 그때 하나님 주신 음성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어때요? 약함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약함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수능 보기 전날 어떤 학생이 저 오늘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저 오늘 이번에 시험 공부 되게 안 했거든요. 그건 약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거 약해서 힘들지만 하나님 나 쓰실 거죠? 하나님 나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 이런 약점 때문에 나 새벽을 깨웠어요. 하나님 내 약점은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약함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약함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약함을 다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하나의 능력이 날 통해 흘러가는 거 보면서 기뻐하는 거, 이게 약함 자랑이에요. 약점 가지고 사람 찾아내면서 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을 하나님 쓰실 때 그때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게 약함을 자랑.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아프거든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힘든 내 안에 연약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 약함을 다 고백하는 거, 그게 자랑이에요. 그런 나를 쓰셨을 때 그 간증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 이게 간증입니다. 선배 목사님 아들 이야기예요. 지금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인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던 막내가요, 급하게 연락이 왔대요. 연락 왔는데 되게 다급했나 봐요. 그 막내 아들이요, 미국 갈 때 자기를 선발해준 교수님이 있잖아요. 자기를 선발해주고 100% 지원하던 지도교수가요, 갑자기 암에 걸렸대요. 암에 걸려서 학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아빠 나 이제 어떻게 해? 여러분 이걸 되게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도 알아요.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것도 어렵지만 교체할 지도교수가 없으면요,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대요. 한마디로 지도교수가 곁에 계속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지도교수가 암에 걸려서 학교를 떠나게 되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걱정되기도 하고 같이 기도했나 봐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결과가 하나님이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 암에 걸린 교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그 선배 목사님의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긴 다른 교수님이요, 더 능력 있는 교수님이요, 찾아오더니 내가 너 봐줄게. 그러면서 실력이 더 있으니까 원래 지도 교수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1년 앞당겼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사모님에게 문자를 보냈더래요. 엄마 하면서 평점 보냈는데 평점이 0.014 모자라는 3.986. 그 목사님이 이런 점수를 평생 본 적이 없대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도교수가 암 걸렸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기암 환자라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
자녀가 망난이라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 통해서도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용기 가지십시오. 약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여전히 내 곁에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순교자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죽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야 할 때 죽는 거예요. 믿음 붙들고 또 믿음부터 나가면 또 하나님 또 살리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일 뭐예요?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십시오.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죠. 대한민국에 복음 들고 건너왔던 사람들, 한국 땅에서 숨을 거둔 순교자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유명한 사람들의 비석도 있고, 거기에 주디 홀트라는 사람, 홀트 선교사의 큰 딸이에요. 주디 홀트. 거기 1955년 1월 30일부터 1955년 7월 22일 대한민국 태어나서 딱 6개월 짧은 생에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또 어떤 비석은요, 1962년 2월 9일부터 1962년 2월 9일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품으로 간 아이도 있습니다. 실패자인가요?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왔고 복음과 함께 꽃을 피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때로는 꽃을 다 피운 사람도 있고 못 피운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그들은 승리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주와 함께 복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잘 믿는 것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볼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신앙이 무기력해졌죠?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손해본 게 없는 거예요. 시간도 손해 안 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 돈도 희생도 못 해요. 희생과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 무력해지고. 믿은 자 마무리 결론 부분이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알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장에 기록된 사람들, 사실 구약시대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실제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구속의 역사, 구약의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자유 누리고 있죠. 이미 복음과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살고 있죠.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옛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들이 흘렸던 피, 그들이 흘렸던 눈물, 이 대한민국 땅 그냥 있는 거 아니죠? 이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국가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생명 걸고 싸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빚진 자 의식. 우리 대한민국 땅 외국인 선교사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빚진 자.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헬라인이 아니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종족적 배경이나 지적 수준 관계없이 모두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갚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은 물론 대도시 로마 시민 중 어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는데 빚을 졌대요. 내가 빚진 자라. 만난 적이 없는데 빚진 자래요. 왜 로마인들에게 빚졌다고 하죠? 팀 켈러 목사님의 로마서 책에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100를 빌려주면 그걸 갚을 때까지 빚지고 있는 거죠. 맞죠? 또 하나, 누군가 나에게 $100를 주면서 A라는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한다면 그것을 A라는 자에게 건네주기까지는 어때요? 빚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받은 걸 전해야 되는데 아직 다 못 전했으면 그 받아야 될 대상에게 내가 빚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어떤 자예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가 할 일이 뭐예요? 왜 우리 살리셨죠?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살렸습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려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죽으라고 살렸습니다. 자기 부인하라 살렸습니다. 증인되라고 우리 살렸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계 너머에서 일하십니다. 가장 약한 그때에도요, 이 믿음장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계 넘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죠. 돌보심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마시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 믿음으로도 때로는 망하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긴 겁니다. 왜요? 믿음을 지켰으니까. 돈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명예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다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다 그냥 한 이웃을 위해서 쏟아 붓는 거고 우리 딱 하나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겠습니다. 답은 뭐예요? 예배 지키겠습니다. 온전히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주일날 시험이 있는 게 있나 봐요. 무슨 뭐 대학교시 시험이야, 편입 시험이니 무슨 시험이니 그거 보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물어보죠? 목사님 그러면 편입 시험 주일인데 그 시험 안 보면 그 대학 어떻게 가요? 하지 말아야지.
우리 영혼은 팔아가면서까지 거기 가야겠습니까? 어느 회사 입사 시험이 주일이에요. 가지 말아야죠. 그 회사 안 가면 안 돼요? 꼭 거기 가야 돼요? 젊은이들 지금 속아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대충 한두 번 정도 빠지면 되겠지. 대충 하다가 이제는 아예 주일 예배가 만만해졌어요. 대충 하다가 이제 주일날은 뭐 요즘 또 비대면 예배도 있잖아요. 좀 피곤하면 안 나오고 뭐 놀러 갔다 오면서 비대면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러고. 그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거든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욕심, 자아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죽으러 가야 돼요. 우리 믿음장의 영웅도 보면서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한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겉으로 볼 때 망한 것 같지만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명 감당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서명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